오늘 본문에서는 진영 끝에서부터 시작된 이 불만과 불평이 오늘 본문 12장에 와서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모세와 미리암에게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을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광야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셨고, 또한 모세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유래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권위적인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권위적인 사람은 권력과 위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억누르려는 것이 그러한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참된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힘이 아니라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무엇보다 온유한 참된 영적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14절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범법자에게 하는 최악의 모욕이었고, 또한 굉장한 수치심을 동반하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대하는 미리암의 오만한 태도를 벌하십니다. 그분은 나병으로 미리암을 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진 밖으로 그녀를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징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관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일주일의 기간은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경우에 그녀가 추방당했을 기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대사회 율법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는 그런 것은 지독한 견책이나 배척을 의미하는 일종의 어떠한 의식과 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나병에 걸렸고, 모든 나병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온 것은 아니었지만은 대부분 많은 나병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미리암의 나병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걸린 것이기 때문에, 추방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추방당한 것은 7일이 아니라 더욱더 길어지고, 어쩌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당연하다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오늘 본문처럼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자비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지만은, 우리가 겪는 징계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은 어쩌면 당연하듯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훨씬 가벼움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적용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는 백성들에게 불평을 들을 때마다 못 살겠다 말합니다. 그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권위를 손상하는 항의를 받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침묵합니다. 그 항의가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묵묵히 그저 견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 아무도 없었죠. 그가
말 그대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다면은 그 권위를 이용해서 그들을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가 온유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모세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질투하며 모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11절에서 부탁하는 것처럼 그 벌을 자신들에게 떠나가게 해달라 부탁했을 때 모세는, 오늘 방금 읽었다 우리 13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그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비난하고 또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한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한 자의 모습이며 그것이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부리는 권력은 없고 섬기는 권위만 남습니다. 그 권위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전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신 분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그 권위를 갖고 있다면은 그 권위를 섬기기 위해 나아가는 오늘의 삶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